내가 이렇게 어디 다닐 때나 거의 이렇게 예수님의 눈물 그 찬양을 내가 이렇게 틀어요. 한 번은 필리비가 옆에 탔어. 필리비가 탔는데, 할아버지 잠자리 들어서도요,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절규, 그게 그냥 생각나고 자꾸 떠오른대. 그게 부르게 된대. 반복해서 그렇게 내가 계속 하니까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다른 꿈 꾼다고 하는 건 영이 혼란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고요,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꿈속에서도 하게 돼요. 꿈속에서도 찬양한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분명합니다.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엄한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다른 것에 마음 쓰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빛이 아닙니까? 등대로 세우셨으니까 우리 빛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믿지 않는 자를 보고 저 사람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 예를 들면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와 다를 바가 하나 똑같아. 그러면 믿는 자의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불 꺼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무언가 달라야 돼. 저 사람 우리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 이러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뭉클뭉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 따라 나오게 돼 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뭔가 달라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뭔가는 달라야 돼. 똑같이 행동하면 그건 우리가 믿는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없는 겁니다. 우리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습관이 돼야 돼. 습관. 그런 자는 예배도 자꾸 사모하게 되거든요. 맞죠? 예배도 사모하게 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돼. 그래서 우리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 뜨겁게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정돈하시지요. 주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전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두 일어나셔서 78장 78장 찬송 드립니다. 참 아름다워
그 소리 가운데 주 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 나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세계를 저절로 보내오구나. 모임 백합만 그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깊도다. 나를 바라라 주님의 저 아침에와 저녁은 나를 빛나며 나만 바라와 늘 비는 보으리 아주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찬란한 시내 안에 그 소리 가운데 진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 나도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 아멘. 옆에 분과 악수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억하사 복 주시되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진동하사 저들을 도와주셔서 온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내 마음속에 은혜로 채우신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축복하시고 복 주시러 작정한 이 예배를 기억하사 복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우리 심령 속에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삶의 현장 속에 나가 은혜의 힘으로 당당하게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저들 삶 속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넘어진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여건을 탓하다가 넘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고 불완전하더라도 만족하지 않더라도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저들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협하는 회방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온전히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 성공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빠르게도 마시고 저하고 속도를 맞춰서 같이 합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에게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의 이스라엘 자손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오려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대답하여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함께하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이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심은지라. 이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왜 합독하자고 했을까요? 왜 합독하자고 했을까요? 목을 안 쓰니까 아침부터 목을 쓰라고 제가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것이 낫고 읽을 때 누르르 읽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는 게 몇 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읽잖아요. 읽은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 설교 들은 말씀이 복습이 되어져서 내 가슴속에 팍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 거냐? 그때 비로소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합독할 때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만 읽는 건 아닙니다. 소리내서 읽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친 내용들을 학생들이 참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공부해서 그 실력을 갖고 상급 학년으로 이렇게 진학을 할 때 모두가 우등생기를 하길 바라요.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할 때도 역시 우등생기를 되길 바라는 마음이 선생님들이 아마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죠? 맞죠?
저도 학생들을 가르쳐 봐서 알아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보면 F 학점을 받는 학생은 늘 그래. 늘. 근데 A를 받는 학생은 뭔가 달라. 차이점이 뭐냐?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머리 좋고 나쁘고도 물론 관계가 있지만 집중력의 차이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의 심정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마지막 날 천국 가길 바랍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말이에요, 저 성도는 저렇게 신앙생활하다 저 끝이 되면 결국은 지옥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안타까움이 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분이 못할까? 신앙생활을 저렇게 분이 못할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권했어요. 수예배도 나오라, 금예배도 나오라, 저녁기도도 나오라 권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 권해요. 예배 시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뒷좌석보다 앞좌석이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앞좌석이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뒤로 가는 분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미안하지만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러나 앞으로 자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자꾸 앞으로 나왔는 건 이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바둑판처럼 아주 골고루 딱 분산돼서 앉았어.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와서 앉으면 그게 자기 자리야. 자기 자리. 근데 기왕이면 앞으로 앉았으면 좋겠어. 왜? 말씀 들을 때 집중한단 말이에요. 집중. 제가 뒤에 앉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평이기 때문에 뒤에 앉으면은 앞에 보이는 것보다 앞 사람의 뒤통수가 먼저 보여. 그러니까 벌써 앞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어떤 거에 따라 자꾸 예배에 지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앞자리에 앉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주일날은 제가 앞자리에 앉지 않고 맨 뒤에 앉습니다. 오늘 늦게 오는 성도나 뭐 이렇게 하는 성도들 이렇게 좀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예배는 제가 앞자리에 앉습니다. 네, 맨 앞자리. 기도할 때도 맨 앞자리. 왜? 방해받지 않으려고. 이건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기왕이면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 물론 이건 저는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어요. 만에 하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천국 가지 못하고 그냥 미끄러진 영혼 된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까? 책임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열등생이 나올 때 학교 선생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목사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거나 개인적으로 어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권하는 거예요. 권해. 왜? 공동의 입장으로 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항상 고민거리 있는 거예요. 고민거리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제가 지난 수요일 총회장님의 설교를 듣다가 맞아, 항상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더 마음속에 와 있어. 그 말씀, 오늘 그 설교를 제가 하고 메모한 다음에 쭉 제가 메모를 하잖아요. 쭉 메모를 해요. 폰에다 열고 메모를 합니다. 메모한 거 제가 추가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덕분에 감사하며 살자. 따라서 해봅시다. 때문에 원망 말고 덕분에 감사하며 살자. 말의 뜻이 이게 어떤 뜻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굉장한 뜻이 있어요.
맨 나중 보낸 거 그거 한번 띄워볼래요? 내 덕, 내 탓. 내 덕, 내 탓. 단수로 말할 때 내 덕, 내 탓이죠. 복수로 말하면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들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런 자세.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예요. 네, 이건 신앙의 성숙한 자가 하는 겁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신앙의 성숙한 자가.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엄마가 마치 자식이 잘못해서 학교 선생님께 가서 야단 맞으면 엄마가 가서 무릎 꿇잖아요. 아버지 가서 무릎 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내가 여기서 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학교 가서 선생님께 무릎 꿇는 거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참았다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 설교를 들으셨죠? 그건 아버지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굴욕적인 모습으로 학교 선생님께 와서 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더라. 그래서 주먹을 쓰던 거를 안 썼다라고 하는 고등학교 때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옆에 벽을 내리치는 바람에 손목 나가가지고 고생을 한참 해냈지만 성질 나니까 그냥 상대방 때리지 못해 옆에 벽을 치고 그랬던 일이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기부수했길래 너 왜 기부수했니까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도 그냥 넘어갔거든. 나중에 알았죠. 그거를 누구 때릴 일이 있었는데 괴롭히는 누구 때릴 일이 있었는데 그냥 때리려다 그 생각 나니까 못하고 벽을 치니까 그다음부터 애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설교를 통해서 제가 들은 거죠. 그 당시 내가 몰랐거든요. 자세히 안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냐, 당신 덕분입니다. 따라서 당신 덕분입니다. 제 탓입니다. 네, 복수로 말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들 덕,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런 자는 뭐냐, 신앙의 성숙한 자가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올려보자. 밑에 말을 때문에 뭐냐? 때문에 이거는 성경의 단어로 쭉 따지면은 반기든 자요. 10명의 정탐꾼과 같습니다. 이 마음속엔 불신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바라볼 때 반기를 드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 불신의 요소가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자는 뭐냐, 자기 탓이 아니고 남 탓이에요. 남 탓. 어떤 일이 발생돼서 좋은 결실이 있을 때 아이고 이건 제가 한 겁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요소를 갖고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그 밑에 덕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불신의 요소가 아니라 믿음의 요소를 갖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 탓입니다 그거예요. 가정에 어떤 불신의 요소가 가정에 이렇게 있다고 하십시다. 그때 신앙의 성숙한 자가 있으면은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라고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 합니다. 네. 별필이가 싸우면 항상 그래요. 별필이가 싸우면 서로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쭉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번 네가 잘못했다, 요건 네가 잘못했다 그러고 판단해 줄 때 사과하라 그러면 즉시 사과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저 아버지가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해줘요. 잘못을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요소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보면서 아멘으로 내고 화답이 안 된다든지 아멘으로 동의가 안 된다든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날 때 그걸 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 역사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습니까?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영광 돌리는 요소가 뭐냐? 믿음의 요소가 갖고 있는 자가 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자는 제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런 것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 생각을 조심하라. 두 번째, 말을 조심해라. 세 번째,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 다음에 습관을 조심해라. 마지막 인격을 조심해라. 인격이 뭐냐? 자신의 운명이 된다. 그래서 어떤 생각에 내 생각을 이렇게 뿌리를 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쫙 달려가는. 그래서 3살 버릇 80가지 간다는 말은 어려서 어떤 모습을 받는가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처음부터 같이 왔던 성도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최장로님 내가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신앙생활을 쫙 다 기억합니다. 내가 글로 쓰려면 다 글로 쓸 수 있어요. 송장로님 처음 교회 왔을 때 모습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한 거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기억합니다. 말하면 말할 수 있고 글로 쓰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데, 그건 뭘 말하냐? 첫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어쩌면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평생. 나쁜 이미지를 줬을 때, 비신앙적인 이미지를 심어줬을 때, 이건 평생 가는, 평생 갑니다. 그게 바꿔진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뭘 조심하라고요? 생각의 근원을 뭘로 무장하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내 생각의 가장 기초적인 말초적인 거기에 말씀으로 내가 무장해서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습관, 내가 하는 인격, 그 내 운명이 되어져서 운명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운명대로 살길 바랄까요? 운명대로 살다가 그 운명대로 가버리길 원할까요? 교회는 그걸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살면서 마지막에 천국 가길 바라는 거, 이게 목사의 심정이자 우리 심령, 주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제게 불어주신 거예요. 전 총회장 목사님 계속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믿음으로 봐오면 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이해가 돼. 또 반대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총회장 목사님 보면 다 그쪽으로 이해가 돼. 근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내 유익이 될까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내 어떤 시각인가에 따라 믿음의 자세와 불신의 자세, 믿음의 모습과 불신의 자세가 쫙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다 자기가 잘한 거예요. 다 자기가 잘한 거예요. 남은 못한 거예요. 문제 저 사람 덩어리고 저 사람 덩어리고 다 자기가 잘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시각은 뭐냐? 제 탓입니다. 제 과실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게 말한다고 탓을 그 사람이 돌리나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이건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다른 사람이 한 거 가로채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전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근데 어떤 자세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해요? 미안하지만 천국 보장 못 받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가는 자는 자기가 거부해도 그 사람의 몫은 천국은 확실히 받아놓은 기업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덕분이라고 하면 분쟁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을까요? 가정에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서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서 모두가 천국을 맛보게 만드는 거, 이건 덕분에라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그렇게 가야 합니다. 때문이라고 하는 건 자기도 죽고 주연 모든 나도 죽게. 한 집안의 어린아이가 한번 아파 보십시오. 온 지구가 다 그래. 제 막내 동생이 전화가 왔어. 오빠 놀라지 마세요. 언니에게 말해서 언니를 통해 들으면 오빠 마음 상하실까 봐 오빠께 얘기해요. 왜 그러냐. 사실 연휴 때 계속 아파서 누워 있었어. 왜 어디 아파서? 몸에 이상이 있어서 계속 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큰 뭐 수술은 그런 건 아니고 뭐가 잘못돼서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오빠 기도해 주세요. 중심으로 기도해 줬어요. 아까 아침에 통화를 했거든요. 차 운행하면서 오빠 기도만 해주세요. 오빠 기도만 해주세요. 형제 사이에도 한 사람이 아프니까 형제들 전체가 다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에 가장 어린 필립이 하나 아파도요 온 집안 식구가 다 주시해. 마음이 안 좋아. 근데 필립이 애가 팔딱팔딱 뛰면서 막 좋아하면 뭐예요? 걔 때문에 웃음이 막 터지는 거예요. 웃음이 막 터져. 별필이 때문에 막 웃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는 자신만 고통이 아니라 집안 공동체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덕분에라고 하는 마음의 잣을 가지면은 온 집안 식구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 뭐냐? 내가 했습니다. 제가도 아니야.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성숙한 성도는 그럽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다 그래야지만 최성자 권사가 항상 주일날 아침이면 전도하신 할머니 모시고 항상 이렇게 택시로 들어와요. 택시 타고 들어와요. 경제사정 좋지 않습니다. 택시비 엄청납니다. 저의 입장에서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걸 투자하면서 최 권사 그래 하지 말고 차 운행해서 어차피 가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분은 그렇게 와도 좋지만 전 일찍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분 때문에 내가 기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말 하니까 그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타고 와.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저에게 차비라도 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여집사 이미단 집사보다 거기 제일 멀고 그 다음에 먼 거예요. 북구에서 오니까. 그때도 불구하고 택시 타고 오는 거예요. 할머니 모시고. 그건 뭐냐?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 이분 은혜 받게 하고 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갈 때 또 모시고 가려고 그래서 그래 하지 말고 교회 차로 해라. 교회 차로. 그래서 이렇게 조치 다 해놨잖아요. 그럼 가시게 하고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집 앞에까지 가서 올라가는 거 보고 다 올려드리고 그러고 다시 오겠다고. 그러니까 2부 예배 끝났어. 도착하면 예배 끝나.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 대한 실명을 얘기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 어떻게 쏙 예배 드리려고 어떻게 쏙 말씀 드리려고 하고 그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성숙한 성도들을 보면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루었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 성숙한 자일수록 자기를 쫙 낮춰.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 달릴 마음으로 갖고 자기를 이렇게 뭡니까? 자기를 없애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드러나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교회 공동체는 모름지기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충만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 증거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하게 드리워졌어요. 그 거룩함이 임하니까 마음속에 악심을 갖고 있던 자도 결국은 수그리고 모세의 말에 경청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할 때 일어난 거 아니까 오늘 이 예배 속에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쓰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는 믿지 않는데도 감사해. 웃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건 믿지 않는 자도 조성되면 다 그렇게 해. 그러나 그것과 달리 근원적으로 주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뭔가 뜻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덕분에 사는 자는 원치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이거를 통해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 뭐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성숙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한 개 쌓여가면 나중에 충만하게 부피가 엄청나게 쌓여지만 그것이 나중에 그의 인격, 운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가자고 말이에요. 아멘. 네, 항상 기뻐하는 거. 덕분에 사는 자는 이렇게 합니다. 덕분에 사는 자는 덕분의 마음으로 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때문에 마음은 원망이 가득하니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런 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다 그런 환경 속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때문이 아니라 덕분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옆에 분과 악수면 당신 덕분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분 뭔겨? 가만히 앉아있는 뭐야? 자, 당신 덕분입니다. 제 탓입니다. 한 가정에서 부부가 그렇게 살면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가요. 때문에 살면 부부와 원망과 다툼과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에게도 그대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있잖아요. 클린턴이 그랬다고 그러죠. 클린턴이 어느 대통령 시절에 월남전에 전투가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걸 보면서 뭔가 비판하면서 그 성장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어느 글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욕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감사하면서 배우십시다. 이게 덕분에 사는 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럼 아이들의 미래가 그냥 열려. 내 말 한마디 하나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쫙 달려있는 거예요.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한 푼이라도 모아서
집 한 칸에 늘여서 자식에게 주려는 마음, 그건 옛날 시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런 것도 좋지만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일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달리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봅시죠. 똑같은 이슬인데 독사가 먹으니까 남을 물어서 죽이는 자, 독사가 되셨으니까 독을 품어내. 그런데 그 이슬을 먹었던 다른 건 뭡니까? 다른 자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믿음에, 내 자녀의 미래가 그냥 달라지는 겁니다. 좌우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내뱉고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를 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덕분에, 그분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한 겁니다. 제가 글 쓴 것 가운데 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혹시 띄울 수 있을까? 공훈이한테 내가 안 보냈지? 벚꽃에서 글 쓴 거.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고, 선비는 아무리 죽어도 겹불을 쬐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배고픈 고난을 선택할 망정 배부른 방탕은 취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배고프면서도 감사하고, 배고프면서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배가 고프면서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배가 고프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시너지 효과가 주변 모든 자에게 끼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달려가십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때문이 아닌 덕분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 마음 자세로 달려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 이것도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의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 내어 그 칼을 그에게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와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일어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드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리 블레셋 사람이 상한 자들이 상함이라. 가는 길에서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아 들어가다 그들의 지인을 노략하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와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과 골리앗이 싸우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몰려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장수가 있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떻게 해요? 다 쥐죽은 듯이 그건 압도돼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형제들이 군인으로 참석했거든. 다윗은 막내 8째예요. 먹을 걸 갖고 가서 보니까 그 상황이 벌어졌어. 근데 너무 업신여겨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너무 업신여기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군사도 아니고 어린 소년이 17살 소년에 불과한데 이거 그러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지만 여호와 이름 나간다고 해서 물매 해가지고 양치기 아니에요. 그걸 하고 치니까 넘어져서 칼로, 자기 칼도 없으니까 남의 칼 빼서 베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중에 장수가 있고 싸움에 능한 장수가 있고 저 사람 앞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바들바들 압도되어 주눅 들어있는 이스라엘 군대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나가 그를 해치우는 장면. 여러분, 이거 덕분에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 절부터 보면 사울왕에 가. 사울왕은 다윗의 존재를 몰라. 이세 아들들 중에 큰 아들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알아. 사울왕이 알아. 근데 8째 막내라 끼지도 못하니까 알지도 못해. 그 존재를 몰라. 이 말씀 이후로 사울에게 나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영광이라면 영광이고 그리고 17장이지만 18장으로 넘어가서 17장인가 가서 보면은 다윗을 사위로 삼는 장면이 기록됐습니다. 다윗을 사위로. 그래서 사울 왕의 가족이 되는 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래요. 여러분, 나쁜 환경이 주어졌다고 낙심하지 말자 그 말이요. 내가 원하는 장면이 아니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요. 이 모든 일들을 덕분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내가 원치 않은 환경도 때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필리비가 내게 와서 면도칼 달라고 하면 내가 줄까요? 별이가 내게 와서 내 옷 입 같다고 달라면 내가 줄까요? 안 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주어져도 뭔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덕분의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어린 다윗이지만 다윗의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저 골리앗을 때려 누일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의 가능성, 믿음의 승리가 자기 나름 속에 있는 겁니다. 전쟁에 한 번도 경험해본 거 없고 17살에 적은 나이지만 그러나 그가 갖고 있던 장점, 물맷돌 던져서 양치기 하는 거 그건 잘하잖아요. 그거 하니까 마침 어떻게 미간을 때려서 그가 쓰러지게 만듭니까? 그 쫓아가서 남의 칼 빼서 들어가지고 목을 쳐서 죽이는 사건. 혼비에서 그 군대 가다 블레셋 군대가 떠나가는 장면. 이게 어디서 올까? 덕분에 신앙을 가졌던 다윗 한 사람. 군인도 아닙니다. 싸움의 경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분에 신앙으로 가졌던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입니다.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환경의 노예가 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환경에 매여서 막 끌려가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깊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눈에 보여. 제가 우리 막내한테 그랬어요. 얘야, 너 지금까지 네 건강하다고 그랬지. 나하고 10년 차이거든요. 너 60 살면서 네 건강으로 지금까지 살았지. 이제는 네 건강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네 건강 유지된다는 걸 너 기억해야 돼. 오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같아요. 믿음의 시각은요, 살아날 방법이 길이 많아요. 때문에 신앙은 길 열려 있어도 안 보여요. 원망, 시기, 다툼. 10명의 정탐꾼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우리의 밥이다, 우린 가능하다, 이길 수 있다. 10명은 우린 집니다. 저들을 볼 때 우린 밥입니다. 밥.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냐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때문에 여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버려야 삽니다. 개인적으로도 이걸 버려야 사는 거예요. 그가 가정에 있을 때, 그런 가정에 만약에 아내가 그런다면 그 가정은 어려워지는 게 어려워져. 남편이 그런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덕분에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야곱의 가족들이 72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한 사람의 덕분에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기왕이면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나가는데 어떤 자는 풀이 죽어 있고 어떤 자는 힘을 내서 다시 나갈 수 있고, 이게 어디 차이 나냐? 내 중심이 어딘지냐 그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내 가장 밑바닥에 기초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십시다. 일어나십시다. 아멘. 일어나잖아요. 이 말씀 이후로 54절부터 54절에요 5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넉절이거든요. 넉절이에요. 다윗에게 나가. 다윗 왕이 사울 왕에 나가. 사울 왕이 너 누구냐? 이새의 아들 말제. 네, 다윗입니다. 너 그러냐? 이 사건이 기록돼 나고 18장에 가서 본 다윗이 사울 왕이 그를 사위로 받아들이는, 미갈의 아내로, 자기 딸 미갈의 하나밖에 없는 딸 사위로 삼는 그 장면이 기록돼 나갑니다. 왕의 자리도 아니었고 힘 좋은 청년도 아니었고 17살 어린 나이에 불과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이걸 덕분으로 삼으니까 용사가 되어지고, 사울 왕보다도 그 다음에 더한 위대한 왕으로 세운 사건이 18장부터 쭉 기록돼 나가 사무엘해까지 읽어내려면 구구절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덕분에 살아가십시다. 덕분에 신앙으로 가십시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자,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1절부터 보면, 창세기 어디고 다 굉장히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야곱에 관한 말씀으로 요셉이 신앙 고백을 단 몇 절로 표현된 것이 45장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하고 할게요. 이 말씀 뭐냐? 이 말씀 이후에, 이 말씀 전에 보면은 야곱이 우리 다 너무 가난한데 저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다더라, 소식이 들렸는데 먹을 게 있다더라, 가서 곡물을 좀 사오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그 데려가고 뭐 이런 사건이 다 이루어가, 베냐민까지 가고 뭐 이런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장에 가서 비로소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말씀이 45장에 1절부터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 물러가라 하고, 자기 시종하는 자들 다 물러가게 하고, 경원들이나 뭐나 올라가고, 형제들만 남은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막
우는 거 아니 뭐 어찌할 바 모르자 형제를 만났으니까.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리더라. 3절 요셉의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이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판자라. 당신이 날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은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았다. 5년도 남았다. 그 다음에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칠하를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쭉 읽어내니까 15절까지 가면 요 단락이 문단이 딱 단락됩니다. 1단락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까지만 읽어요. 설명을 하면요,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맨 처음엔 구덩이 집어넣었어요. 구덩이. 그걸 유다가 꺼내가지고 요다가 꺼내서 팔아버렸어요. 이대로 두다가 동생 죽일 것 같으니까 그걸 싹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살리려고 팔아버린 거예요.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넘어왔어요. 결국 이렇게 팔아서 왔지만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쭉 보니까 이건 누가 하셨더라? 덕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아는 거예요. 누가 알았을까? 요셉이 한 겁니다. 그래, 형제들은 뭐예요? 때문한 신앙이기 때문에. 왜?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냥 시기심이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했으니까 이게 안 보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몰라.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뿐이죠. 그러니까 결국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보디발의 아내 뭐 이런 과정이 쭉 지나면서 결국 총리가 되어지는 사건까지 쭉 해서 이렇게 일을 만드시나요. 그러니까 덕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게 한눈에 다 보여. 한눈에 보여.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죽임당할 위치에 있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덕분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덕분의 신앙으로 봐서 그걸 가지니까 결국은 총리가 되어지는 사건으로 형제들 앞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의 신앙과 덕분의 신앙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그냥 감사하자고. 그냥 감사 정도가 아니고 덕분의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심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진짜 감사하고 진짜 기도가 되고 진짜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서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끼쳐서 은혜를 끼쳐서 천국 만들어가는 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가정 만들어 가십시다.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 우리의 머리칼 발이도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받으신 그 정도로 세미하신 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 못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시키시려고 다 계획 속에 이 자리에 앉게 계신 거예요. 누구 전도를 받아서 앉게 한 거예요. 그럼 앉았으면, 이 자리에 앉았으면 기왕이면 내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때문에 신앙을 갖고 내가 평생 내 인생이 꼬부라지 인생 만들어 갈 거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대처럼 내가 덕분의 신앙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이 되시렵니까?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모세도 자기에 대항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었고 여러 두령들이 있었습니다. 따르는 자들 중에도 있었어요. 환경은 하나같이 좋은 환경이 아니야. 열악한 환경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광야 지대를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때문에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죽였을 겁니다. 다 죽였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쓰시는 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면 안 됐고,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됐고, 시시콜콜 하나님께 엎드지 않으면 한시도 자기 인생도 지탱할 수 없고 이끌어갈 수 없는 알았기에 항상 기도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미래 소망을 갖는 자입니다. 천국을 아는 자입니다. 천국을 아는 자. 천국을 아니까 항상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무릎 꿇지 않다는 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천국이 아리까리해. 잘 몰라. 무릎 꿇는 거야 항상. 남을 판단하지 않는 거, 남을 판단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해서 살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훗날 반드시 심판날을 알고 심판대에 선다는 걸 아는 자만이 하는 겁니다. 아는 자만이. 우리 그렇게 가지 않냐 이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라기는 모두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모두가 가야 합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제가 고민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다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 어려워지는 거예요. 몸이 쇠약해지고 정신이 흐릿해지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이 훈련이 된 자들은 하나님만을 찾는 거예요. 그 훈련이 제대로 있는 자는 본질대로 가. 본질대로. 그 신앙은 어느 때 아느냐? 평상시 잘 몰라. 덕분에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극한 환경 속에 임했을 때 하는 자세를 보면 신앙의 자세인지 신앙인인지, 이 사람 명분만 신앙인 같고 진짜 본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진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 없길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네. 분이나 역시 하나는 분이나 덕분에 사무엘을 얻는 믿음의 여인 되지 않습니까? 분이나 하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주셔서 여러 아들보다 뛰어난 자로, 이스라엘의 뛰어난 자로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주시는 사건, 하나님께 집중한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고린도후서 1장 9절. 두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인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사신 하나님만 의뢰하려 하심이라. 이건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마음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오래된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에 대한 존재를, 저에 대한 가치, 존재보다 가치를 아는 건 어느 때냐.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부산교회 떠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들으시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 의도가 아니니까요. 제가 부산교회를 떠나고 나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걸 알게 될 날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교회 떠난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또 와서 그러는데, 그런 말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제가 유고시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걸 비로소 가치를 알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 내가 죽은 줄 알았다. 내가 죽은 자다. 사형 선고가 죽은 자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누구도 죽은 자를 사신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 요거 한 절을 제가 찾은 이유가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신세 안 졌어요. 신세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 받아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 제가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나 힘든 거 얘기 안 하고요, 교회 사정 얘기 안 하고요. 네, 잃지 않은 건 뭐냐,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아닌 기대감 속에 나와야 돼. 기대감 속에. 그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행한 목회 어떤 철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한 절 가고, 내가 죽은 자다. 여러분 앞에 내가 죽은 자다. 사형 선고받은 자다. 내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에 섰다. 지금까지 해왔다. 가르쳤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하잖아요. 한 군데 말씀을 보고,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 속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12명의 정탐꾼이 갔잖아요. 모세가 보냈잖아요. 두령들을 뽑아서 보냈잖아요. 근데 10명은 돌아와서 악평을 했다. 그 악평은 원망불평한 거예요. 그걸 족속들이 다 듣고 함께 동참해서 하는데, 이걸 악평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생존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받고 이 말씀대로 간 거예요. 모세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땐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겁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10명은 아니다. 우린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같이 아주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 가면 우리 죽는다. 그리고 돌아가자. 여기서 구테타가 발생해서 15장에, 민수기 15장엔 구테타가 발생되는 사건과 하나님의 지지를 통해 다 매몰시키는 사건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와 덕분의 차이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큽니다. 어떤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 있고, 어떤 자는 지진으로 인해서 매몰돼 죽는 사건이 있고, 이 대단한 차이입니다. 우리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띄우자. 고나 내 탓, 내 덕분, 내 탓, 오케이. 내 덕, 내 탓, 내 덕분, 내 탓. 옆에 사람과 악수 인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덕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정 속에 가지가지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걸 감사합니다.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역사가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풍성 임하여서 남에게 주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한 목숨 다할 때까지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까지 힘쓰고 애써서 모두가 주 앞에 돌아오기까지 우리 모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곁들여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 박수하시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